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언가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을 뽑으라면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정보와 인식이 다른 감각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무려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것의 90%가 보는 것의 영향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왔는데 그것이 자꾸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날 때 자꾸 떠오르는 경험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 첫 손주가 생겼습니다. 첫 손주니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첫 손주만 이쁩니까? 아니죠. 다 이쁜데 유독 이쁜 게 첫 손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똥 싸고 오줌 싸도 크게 다 이뻐 보이네. 그냥 그것을 다 그저 갈아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주 한번 웃는 모습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아까꿍 이러면서 아이들이 한번 웃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조롱을 할머니 할아버들이 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주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방금 실컷 보고 왔는데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아이와 놀아주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누울 때면 다시금 그 손주가 보고 싶고 눈에 알은 거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당구를 처음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배우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그때부터 당구장을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어느 날 누우면 천장에 당구장이 그려질 거야. 그리고 당구공들이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당구장이 다 당구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간 공 2개, 하얀 공 2개가 보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쳐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쳐야 된다는 그 생각과 그 그림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칠판이 무슨 색이었냐? 녹색입니다. 칠판도 당구대로 보이고 선생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아야 될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이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최초의 안수 집사였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교회 역사에서 처음이자 최초로 알려진 순교자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스데반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분량에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 우리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 네, 나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민간에 행하니. 아멘. 방송실도 오늘 처음으로 바뀌어진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바쁘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기사와 표적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다면 교회 밖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스데반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스데반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앞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스데반이 행했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자,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앞서 구절을 보면 많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한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과 이 말로써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공회를 소집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직결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이미 씌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변론을 듣고 뭔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재판이 아니라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모든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공회는 하나의 절차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교회가 모였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여러분처럼 모여 있고 스데반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공회에 모였습니까? 모두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스데반을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최소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눈빛은 아닐 것입니다. 경멸, 혐오, 살기.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너 이 말 끝나고 나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데반이었다면 그러한 사람들과 눈빛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온 몸이 덜덜 떨리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셨던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냐? 공회에 있던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의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의 얼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대리자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메시지를 반드시 전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겠다라는 결연한 표정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일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사명의 일들을 수행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얼굴이 바로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얼굴을 보았을 때 공회에 앉았던 이들의 눈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결연한 얼굴로 공회에서 진리를 증거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그들 모두 앞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무조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찍어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공격과 그 모든 일들에 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히셨을 때에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복음과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위협, 누명,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찔렸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왜냐? 숨기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죄가 낱낱이 스데반의 말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말을 하다가 숨겨놓은 의도와 숨겨놓은 마음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정곡을 찔렸다고 표현을 하죠. 그때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고 말하며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 했었던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의인인 척 살아왔지만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찔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죠. 그들은 스데반의 입을 막고자 그를 향하여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7장 59절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핑계와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돌에 맞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두 마디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두 마디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는, 돌을 들고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 우리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 없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과 죽음을 맞는 그 순간조차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고 증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을 볼 때에 나도 스데반처럼 스데반을 모델로 삼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도전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늘 언제나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모습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성격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혈질입니다. 온유하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쉽게 열을 받고 욱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받은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해야 더 아프게 돌려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성격,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늘 마주하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나 설교를 끝나고 난 이후에나 늘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를 잘 모르시네라고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내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되고 어떤 때는 가면을 쓴 것처럼 그런 척해야 되는 그런 삶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테반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을까? 나 같으면 돌 하나 들고 한 사람이라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할 텐데 어떻게 자신에게 돌 던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과 목표인 것은 알겠는데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는가? 기도해줘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날 것 그대로의 변화되지 않았던 죄인된 본성,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랬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았고 그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라고 기억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스데반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 55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눈에 보여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날, 그때, 그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만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평상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언제나 하늘을 보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시며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고 품으셨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늘에 계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는 고통 중에서도 죽음을 맞는 순간에조차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얼굴 모양의 산이 있었는데 하나의 전설이 내려옵니다. 언젠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어니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그 전설을 믿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늘 그의 시선은 큰 바위 얼굴을 향했고 그 이름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중에 많은 이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라며 거론이 되었습니다. 금을 가지고 많이 가졌던 큰 부자, 전쟁의 영웅이자 정치가, 유명한 시인 등이 있었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었을 때 한 어린 소년이 그 노년의 어니스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어요. 저 할아버지가 큰 바위 얼굴이에요. 그 말을 듣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보았을 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어렸던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노년의 얼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니스트가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본 어니스트는 어느새 그 얼굴을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노력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그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정말 그의 삶과 그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나를, 이 세상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아니면 내 상처와 내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과 땅만을 향하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진정으로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바라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스데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까지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스데반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관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승리자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첫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어디 가고 스데반이었을까? 하나는 왜 스데반을 첫 순교자로 택하신 것일까?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이름이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죽었던 스데반은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 보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승리자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담대하게 전했고 세상의 공격과 외면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광과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스데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광과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살기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이 땅과 세상, 나와 내가 가진 문제와 내가 받은 상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들은 말 생각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